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 두렵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다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뭘 하나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결국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유는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발견해서 잘못되더라도 금방 바꾸면 큰 차이가 없는데 마지막이 되잖아요. 끝이 다가오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수정하고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은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막 쫓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답고 건강하게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려면 반드시 닥쳐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 끝을 잘 준비해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세븐 헤빗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요? 그 스티븐 코비가 가르쳤던 그 경영의 원리이기도 하고 인생의 원리이기도 했던 그 원리 가운데 보면 두 번째가 끝을 보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덮어놓고 막 하지 말고 마지막에 끝에 결과물을 잘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뭐라도 제대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명중할 수가 없다 그런 말도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겨냥을 했어야 명중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겨냥한 게 없다면 그냥 드립다 쏘기만 한다고 그래서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 뭐라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그것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 부분은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라고 하는 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왔지만 또 그 사람이 먼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늦게 왔다가 빨리 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작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가는 순서가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그 마지막 끝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다음 순서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끝을 끝맺고 싶습니까? 어떤 마지막을 꿈꾸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막 두리뭉실하게 막 끝내지 말고 잘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훨씬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 참 아쉽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안에, 그 잔치집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모자라니까 이제 잔치가 분위기가 흥이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제 난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뭘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쌀쌀맞게 그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준비를 하죠. 하인들을 데려다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서 준비를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놀랍게도 물을 길어 채우라는 거였어요. 물을 길어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물을 떠왔어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인 양.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집은 이상하다고. 이 집은 보통 집 같으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걸쭉하게 취한 다음에는, 사실 그렇지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술 맛을 잘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저도 한두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뭐 먹나? 이걸 뭐하러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지, 예수님이 물로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뭐라고 해요? 이 집은 이상하다고.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주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내오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서둘러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힘 떨어지고 당 떨어지고 뭐 떨어져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폐장하듯이 폐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 마지막이 처음보다 멋지게 해주십시오. 처음 신앙보다 멋진 신앙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이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끝나는 게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은 끝나고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할 때보다 끝나고 났더니.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없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였어. 그 사람이 두고두고 생각나. 그런 사람이 진짜 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 그 커다란 치료를 받느라고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뭐 수술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러면 좀 이제 끝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병원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서는요,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성린이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해요. 그러면 좀 의사한테 꼭 그런 말 듣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해요. 다음에 언제 오세요? 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치료는 끝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끝난다고 하는 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도요, 여러분, 끝난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가끔 그러세요. 끝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냐 너? 이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목사님이 부러워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끝났다고 하는 거가 그게 참 은혜죠.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이 내가 설교하는 마지막 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내일 또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지막 설교가 지금 이 설교일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당연한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내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하루가 내 마지막인 양,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인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냐 하면, 성전의 겉모습 보고서 깜짝 놀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야, 성전 때문에 너무 놀랍냐? 니들이 놀랄 거는 그게 아니거든. 성전을 쌓느라고 세워졌던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완전히 무너져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 다른 건물도 아니고 성전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세상 끝나는 날이구나, 세상이 종말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언제 마지막 날이 됩니까?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늘 하시기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 당할 일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중에 작은 종말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오늘 24장과 2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대단히 아쉽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 뭐 날 잡아두고 갑니까? 그거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실 제자들은 어떤 징조나 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 종말이 있다면 언제야 도대체 언제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끝이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징조가 뭐야? 라고 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면, 언제 끝나는지 알면 내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때를 알면 우리가 잘 준비할까요? 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시험이 때가 있죠. 시험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때가 정해져 있다고 시험을 다 잘 준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이 때를 알고 또 이 시기와 징조를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을 갖추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집사님이 간혹 바깥에서 일을 보다가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제 주일날도 교회에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 이렇게 먼저 간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밖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얘가 엄마 빨리 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처음엔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빨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더래요. 저놈이 도대체 왜 내가 언제 오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짐작하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뭐 이것도 하는데 이제 보통 때는 막아놓으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엄마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느닷없이 오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언제 오는지를 알고 그때쯤 되면 안 한 것처럼 딱 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모를까요? 엄마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며칠 전부터 열심히 다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안 한 척하면서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꼭 계세요. 이런 분이 꼭 계시다고요. 아니,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 사실 알면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조와 때를 자꾸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겁니다. 마음이 흐려져가지고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혹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미혹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꼭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속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속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속는 거 보셨습니까? 안 속잖아요. 그런데 왜 속죠? 왜 미혹을 당하죠?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깥에 나가다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로비층에서 이제 커피를 드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 기계가 2개가 있잖아요. 그 한쪽 기계, 안 나오는 기계에서 계속 서성거리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쪽을 드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쪽 거보다는 원두 커피가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죠. 이게 원두 커피고 이거는 밀크 이렇게 그 프린 커피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떨어졌네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걸 뽑아서 한 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받아 들고서는 이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헌금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냥 헌금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꺼내요. 그래서 봉투를 달라고. 그래서 봉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봉투를 꺼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툼한 돈 봉투, 이렇게 두툼한 돈 뭉치예요. 그래서 그걸 탁 넣으시더니 이건 헌금입니다 라고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이 지금 받으신 커피값보다 훨씬 많은 거니까 이거는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에 뭐가 되길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 아세요. 또 목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러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푹 하나 찌르고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 내가 쌀 100kg가 필요해가지고 100kg를 쌀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나한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람을 믿는다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죠, 믿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제가 3일 뒤에 꼭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길 바라시죠? 제가 줬어요. 잘했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속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다고요. 제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는 이야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이럴 수 있구나. 아니, 여러분 제가 속을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속을 사람 같이 보여요. 보통 때는 제가 안 속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나한테 자신 있는 부분과 나한테 약한 부분이 저한테는 넘어지게 만드는 계기였어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이 있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또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상당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신 있어 하는 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라도 이걸 해줘야지, 나라도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혹에 걸려요. 언제나 걸려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작동하냐 하면 미혹의 이 영이 역사한다고요. 나도 시험에 걸리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걸리게 만드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자신만만하면 언제든지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속상하든지 마음이 속상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 있었어요. 오늘 미혹에 대한 문제와 함께 아울러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러지 않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조심하라 라고 한 얘기와 함께 아울러 두 번째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정체가 탄로될까 봐 나타나는 두려움. 나는 진짜가 아닌데 나는 가짜인 것처럼, 내가 가짜처럼 드러날까 봐 내가 보여지는 두려움. 내가 믿었던 것이 깨질까 봐 나타나는 두려움.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마지막이 될수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래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이 되면 몰려요.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몰린다고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 추스리고 다시 정신 마음 추스려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조금 뺏겼을지 몰라. 돈은 조금 줬을지 몰라도 믿음은 뺏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병에는 걸렸어도 실망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지는 말아야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 두려움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니 실제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진짜로 너희가 두려워할 거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능히 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만만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가짜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병적으로 만들고 병적인 두려움, 그 병적인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나간 거 내려놓고 실수한 거 자빠진 거 내려놓고 조금 부끄러우면 되지요. 조금 창피하면 되지요. 그래야 끝이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족한대요. 여러분 실족이 무엇인가요? 뻐그러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 쓰러져가지고 다시 일어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네가 지켜야 될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견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천국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고 저 사람들 얘기하고 소문과 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복음, 그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들고 하나님, 내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내게 맡기신 그 은혜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이 두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종국 결말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이제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보니 자신만만했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게 부족함 주시고 내게 연약함 주신 이유도 이제 보니 하나하나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